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까? 가난입니까? 또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또 교회는 은혜로운가? 아니면 시험입니까? 좋은 일이 많으면 좋고 나쁜 일이 많으면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단언을 합니다. 과거, 현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찾는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을 뽑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교회가 붕대고 있어도 좋고 교회가 어려워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또 건강해도 좋고 질병이 찾아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주권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살피시고 심지어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전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론은 항상 합력하여 선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33장 3절 암송하라고 했었는데 암송을 하셨습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오늘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어요. 앞에서 살폈던 로마서 8장 28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에 많이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날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한 장소에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 가운데 듣는 하나의 설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또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행해진 첫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기독교 최초의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 내용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 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예수님이 설교의 주인공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큰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살핀 것처럼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일을 위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 설교 첫 번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자, 22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증거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각종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하셨는가? 방금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큰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생활은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불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날 때 전도가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못할지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설교 내용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셨다면 설령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기도 하십니까?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들어가서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핏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항상 또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게 싫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면서 힘든 게 많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는 일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봉사할 때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며칠을 쉬어야 몸이 풀릴 정도로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모여서 성전을 청소하고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아마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은 교사 일이 쉽던가요? 찬양대 일이 쉽던가요? 엄동설 안에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안내하는 일이 쉽던가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일 가운데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찬양해 세웠을까요? 왜 나를 교사로, 왜 나를 봉사위원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순종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판 가련이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가 식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러면 다시 또 교회가 철저하게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 일으킨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잘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 기도하게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나쁜 도구예요. 우리는
좋은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도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련유다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베드로의 설교 내용 세 번째는 24절에서 32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2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24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왜? 세상 그 누구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일어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죽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망과 부활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사망은 가장 큰 고난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난, 이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핍박은 없어요. 반대로 부활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것이 사망에서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망과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부활과 같은 큰 축복으로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망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 그런 때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부활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죽어버렸고 또는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죽었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기도의 부활이에요. 예배가 죽고 아니면 전도가 죽었습니까? 봉사가 죽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죽음의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자 모두들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무덤에 갇혀 계신 시간이 겨우 사흘이라는 사실. 사흘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도 만 3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3시에 생명이 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주일 새벽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 시간은 만 이틀도 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1년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1년 지나서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도망쳤던 제자들은 완전히 다 풀풀이 더 흩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1년 뒤에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부활의 새벽이 오고 조금만 참으면 어둠이 몰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조금 참으면 다시 승리하고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오늘이 그 부활의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성진답게 여러분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죽어버렸다면 그 꿈을 살리고, 또 내 예배가 죽었다면 예배를 살리고, 믿음이 죽었다면 믿음을 살리고, 기도가 죽었다면 기도를 살리고, 철학기도가 죽었으면 살리고, 새벽기도가 죽었어도 살리고 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왜?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고 부활절의 특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남이 없다 그러면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면 사탄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베드로의 설교 네 번째 내용은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높임을 받으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며칠 뒤에 승천하십니까? 40일 뒤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되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최고의 높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토록 높여주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낮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죠?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종이 되어야 돼요. 잠시 동안 하인,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질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고,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잃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 잃고, 하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때문에 취미생활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36절은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6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그러니 이제 어찌할 셈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인을 죽여버렸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주님께 행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런 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몹을 지시했습니까? 3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로마의 군병들, 또 유대인들, 빌라도 누구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다. 누구예요? 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벌구나원들에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못을 박은 장본인이에요.
찬송가 14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떨려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어. 내가 예수님 마음을 때렸고 내가 가시는 혈관을 씌웠고 내가 저롱을 했고 내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 단지 유대인과 로마 병력이 못 박은 줄로만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바로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를 구원케 해서 오신 그분을 내가 죽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십자가는 내가 못 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못 박았습니다. 이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또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리저리 뺀질거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고 또 박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살인자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영원히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흐리신 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당신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모아서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약으로 가득 차고 뱃속까지 지약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차례임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면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